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닮은 자, 예수님 닮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인류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세상 것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을 몰라도 예수 아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입니다. 또 인류는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로 죄 가운데 살며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걸 다 거머쥐고 살아도요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 안에 머무르는 저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전. 그러나 세상 것을 얻고 누리지 못해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예요. 악한 사단이가 어리석은 사단이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통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거역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사실이고 진실인데요. 어쩌고요. 누가 뭐래도 이 예수 믿는 믿음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까지. 그분이 계신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자만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잘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류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아요. 하찮게 알아요. 창피한 줄로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귀한 일이 없고 또 복된 일이 없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전도할 때 그 교회 처음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막 사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왜? 성경 아닌 것처럼 들고 가려고.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가 봐. 예수 믿고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부끄러울 게 있어요? 창피한 게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주시라니까.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보다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은 세상에 없어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친근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아니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위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새 생명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자고 우리는 차자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사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을 때, 그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에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자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자로 오신 그 한 분만으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갈릴리에 계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동시에 인류에게 다 같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또 약동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땅의 것만 얘기하다가 땅의 것만 추구하다 죽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전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말씀드리잖아요.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인간들이 뭔데, 그 존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들에게 오셔서 인간처럼 사시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어주시는 그 모습, 이거는 말로 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으신 분이라니까. 우리는 성탄절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성탄 칠도 해놨는데 이건 뭐 하나 형식으로 꾸미는 것이지,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건 2021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 자신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그 누리고 사는 그 모든 어떤 것 하나라도 그분이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내 거지. 맞죠? 여러분 거 맞잖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목숨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누리라고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랑할 거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깊이 주님을 알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럼 어떤 것이 창조되었는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는. 보이는 세계는 너무 사소한 것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무궁한 세계, 땅 속에 있는 그 무궁한 세계, 바다 속에 있는 그 무궁한 세계, 우리는 그거 보고 삽니까? 아니요. 수박 거달기식이지.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보좌,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저것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북북이에요. 알아보는 사람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부분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계시해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주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간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아들을 만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은 인간들은요, 죄인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창세 전에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 외친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내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운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 죽은 것도 아니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나 같은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운명, 그러시면서 운명하시잖아요. 뭘 이루었느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온 그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이루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은 제자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란 그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를 아는 자고 예수를 닮은 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선생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해도 주님 닮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처럼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 자라면 미안하지만 주님은 내 참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만은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도와줘서, 내게 믿음을 도와줘서, 내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비록 삶의 과정은 이렇게 진흙구덩이에 푹푹 빠져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거룩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면서 사는 사람이나 그놈이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선하다, 잘났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정직하게 선하게 잘 살았어요. 말씀대로 팥뿌리까지 세가면서 11조를 했는데, 팥뿌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까지 헤아려가면서 11조를 했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나는 뭐 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부정한 손으로 밥도 안 먹고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얼마나 훌륭한 인간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지 몰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세리, 죄인들, 병신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 혼자만 교만해가지고 잘났다고 누구하고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 인정하시질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기뻐하실 믿음의 자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또 제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몸 찢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몸도 주님의 몸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받들어서 충성하고 섬기지만 또 머리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가지고 이 아름다운 전을 세워갔듯이 우리 보잘것없는 지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체가 되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빠져가 아니에요. 다 필요한 존재들이 하나 한 장 빠져 보십시오. 벽돌 한 장 빠져 보여. 뭐 어떻게 구멍 나가지고 얼마나 보기 싫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한 거야.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견고해지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가 됩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고집 들어하니까 넌 소용없어가 아니요. 물론 내 고집 내려놓고 버리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해나가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또 제자는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마음 네 생각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닮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 심정 내게 주소서. 주님 심정 내게 주소서. 주님 심정 내가 갖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심정 그대로 행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서 그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약속한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내 고집이에요. 내 아집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말씀하죠. 제자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주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요 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자기를 희생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여 그 심정 내게 주시고 그 사랑 실천하실 때 힘도 내게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은 곳에 주님의 흘리신 피 흘리신 사랑을 닮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피를 닮은 사랑, 피를 쏟은 사랑, 생명을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고 피의 생명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고, 동물 생명을 가진 것은 다 피가 있어요. 이 날파리 쬐끄만 것들 있잖아요. 그 뭡니까? 음식에서 나오는 그 날파리들, 그 상한 것이 있으면 그 생기래. 날아다녀요. 우리 집에 많이 생겼었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데 우리 사람 그러더라고. 대추 사온 것이 마른 대추인데 거기에서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상했더라고. 거기서 많이 생겼어. 많이 날아다. 근데 그걸 잡더니만 이것도 피가 있네 그래. 그 날파리도 피가 있어요. 왜? 피는 생명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피, 하나님의 생명의 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피, 예수의 피는 생명의 피, 영혼의 피, 하나님의 피인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피.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려요. 이 피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안 불러요. 못 불러요. 믿어져야 부르지. 우리는 죽인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왜? 그 피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영원히 담당하신 용서의 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로 사하진 죄는 영원히 잊어집니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린다. 인간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짓기도 하고 또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오늘 또한 회개한 죄 내일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는데, 진실되게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 의지에서 회개했으면 주님이 그 피의 공로로 회개한 그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요. 기억지도 않는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달라고 그러고 더 충성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의 피는 나를 영원히 담당하신 용서의 피다. 영원히 담당해버려요. 영원히 담당했어요. 기분 나쁘면 들춰내는 게 아니고 한 번 용서받은 죄는 두 번 다시 기억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기억지 아니해 주신다. 잊어버린다는데 우리는 자꾸 씹어요. 너 그랬잖아. 또 그럴 거지. 이랬었잖아. 이랬는데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신 이후에는 기억도 안 한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다 피해 하나님께서 다 기억지도 않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 예배드리면서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회개하시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는 다 잊어버리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당당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육신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한 피였습니다. 화목한 피.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권세를 회복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권세 이거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왕으로 산다. 왕노릇하며 산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 땅에서 왕노릇한다. 왕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자주 들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 능력 있어서 훌륭해서 아니요. 나를 건져내신 그분, 나에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 빼놓고 사는 인생은 헛개비 인생이에요. 헛개비 인생. 또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9절에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해라?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 선으로 뭐하라?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무섭게 복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보예요, 바보. 근데 주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지. 아니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을 모셔라. 그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께 맡겨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분 뜻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시고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드러내는 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 우리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권리를 포기하고요. 예수님께서 권리 포기하셨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인간들이 죽어봐야 지죄 때문에 지가 죽는 것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포기된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다. 제자다. 그런 자를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한결같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와 계시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잖아요. 누가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주관하시니. 우리도 그러한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이 되어 절대자가 종이 되어 자기를 낮추심,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무덤에까지 낮아지셨어요. 무덤에까지.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사람은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다 그래요.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겸손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겸손한 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내가 그냥 고개 숙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굽실굽실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 뜻 받아들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대가를 지불해서 대신 담당하셨다. 이 주님의 마음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됐어요. 죄덩어리가. 여러분은 이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졌을 때 바로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잖아요.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더러워서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뭐요?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 번도 같이 계시지 않던 안 계시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막 못을 박아 죽이잖아요. 왜? 죄덩어리에 못이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인간들의 죄덩어리가 돼서 못이 박힌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한 죄를 하나님 용납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못이 밖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주님 좌정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삼았다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를 삼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덩어리인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가 주어졌다고. 어렵죠? 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런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베드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